를 그치지 아니하고. 네,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자신이 세운 교회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들을 때 대체로 좋은 소식을 듣지 않죠. 대부분 다 안 좋은 소식을 들어요. 특별히 이때 사도 바울이 전해 들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냐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싸우더라. 분열되어 있더라. 그리고 교회 안에 우상사신들이 많이 있더라. 그리고 교회에서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볼 수 없는 흉측한 모습으로 교회에 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감옥 안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기록해요. 그렇게 기록했던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묘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본문에 쭉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요. 대체로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너는 왜 그랬냐, 너는 왜 그러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록한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쭉 66권을 보다 보면 정말 감사를 열심히 했던 인물들이 구약 성경에 한 명, 신약 성경에 한 명 이렇게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누가 감사를 가장 많이 했느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이 감사를 가장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짐작하시는 것처럼 사실 이 다윗이 감사를 많이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도망 다녔어요. 자그마치 15년을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열어서 보다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감사를 가장 많이 했던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은 맨 처음에 그의 이름은 바울이 아니었죠.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혀 예수 믿는 자하고는 관계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여러분 아십니까? 담메색 도상으로 여전히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여러분 그 사울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이 깨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자로 변화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름도 바뀌고 하던 일도 바뀌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러 다니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여러분 이 태장으로 맞아서 죽을 뻔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었고, 매를 맞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선교하러 다니다 배를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 배가 쪼개져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 기록한 대로 그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를 멈추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도 벌써 이제 캄보디아에 들어간 지 15년이 됐는데 지내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캄보디아의 이 상황 자체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는 둘째치고 감사할 수가 없는 사회 현상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달 전에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개그맨 한 명이 캄보디아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서세훈 씨가 소천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었죠. 캄보디아에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들어와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협약서도 맺었습니다. 그러던 서세훈 씨가 갑자기 숨을 거두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의 죽음 이유를 여러분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의 딸이었던 서동주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 아버지의 시신을 한국으로 옮겨와서 부검을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찌 되었습니까? 부검이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흔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신을 안치할 때 이렇게 한 구씩 들어가잖아요. 한 구씩. 근데 캄보디아는 너무 더운 나라인데 또 그 화장을 하는 그 장소가 여러분 절입니다. 절 옆에 화장터가 있어요. 그리고 시신이 죽어 들어오면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시신을 집어넣긴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한 구씩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음식점에 큰 냉장고가 있는 것처럼 있어요. 그래서 한 시신이 들어오면 문을 하나 열어서 또 집어넣고 닫아놓고 있다가 또 다른 시신이 들어오면 그 문 또 열어서 또 집어넣어요. 열고 닫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먼저 들어가 있던 시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 같은 데서는 빨리 화장을 해야죠.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서동주 씨도 답답해 있었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죽음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직 기억하십니까? 이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여자 유튜버가 캄보디아에 놀러 왔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 역시 그가 죽은 이유를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 관광객이 납치되어서 죽었어요. 그 죽였던 자들 중에 한 명이 캄보디아에 숨어 들어왔다가 푸놈펜에서 검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캄보디아에 저도 15년을 살면서 사실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문제 없이 이렇게 15년을 잘 살아온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1년 중에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여러분 캄보디아의 그 더운 나라에 있다가 한국에 딱 들어오는 순간 정말 감사해요. 올해 여름은 정말 더웠어요. 캄보디아가 가장 더울 때가 4월이에요. 3월, 4월이 제일 덥습니다. 근데 올해 이렇게 이 온도가 찍히는 거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니까요. 44도, 45도. 여러분 그 정도 온도가 찍히면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잘못하면 쓰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잘 안 돌아다녔습니다. 죽을까 봐 안 돌아다녔어요. 그랬는데도 한국에 들어왔더니 잘 안 돌아다녔는데 다른 분들이 저를 만나니까 아우 선교사님 새까매지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캄보디아에 있을 때 요 최근에 많이 일어난 일들이었는데 날치기 사고가 많았어요. 저희 가족도 작년 9월에 여러분 그 인도차이나 지역의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하노이에 놀러 가기로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우리 아이가 정말 기대했어요. 야, 이제 우리 캄보디아보다 잘 사는 선진국으로 놀러 가는구나. 막 부풀어서, 꿈에 부풀어서 이제 놀러 가는 날만 손꼽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는 날,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아내는 저한테 여권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랬는데 제가, 괜찮습니다. 제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챙겨서 갈게요. 해갖고 제 가방에다 이렇게 잘 싸놨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런 동남아권에 이제 있는 교통수단 중에 뚝뚝이라고 있어요. 택시하고는 다르게 뚝뚝이는 이렇게 양 옆에가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타고서 저희 가족이 타고 짐을 싣고 제 가방을 이제 이렇게 제 무릎 위에 얹어놓고 기분이 좋으니까 막 노래를 부르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좀 지나가다가요. 오토바이 한 대가 휙 지나가면서 제 가방을 턱 날치게 갔어요. 갑자기 막 아뜩해졌어요. 그러는 순간 제 머릿속에 아차, 여권이 들어있는데. 날치기 당하면서 여권도 잃어버리고 컴퓨터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됐죠. 공항을 10분 남겨놓고 그래서 가다가 다시 경찰서로 돌아가서 조서를 꾸미는데 여러분 한참 경찰하고 이야기하면서 조서를 꾸몄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희 아들 얼굴을 이렇게 봤더니 이제 청소년이거든요. 아들이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됐으니까. 몇 달 전부터 이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제 드디어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또 이제 선교사 자녀들끼리 교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꿈을 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장창 그게 꿈이 깨어지고 나니까 제가 그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내 얼굴은 또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나에게 맡기라고 했는데 그거를 당신이 들고 갔다가 왜 날치기를 당해서.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최근에 우리 선교사님들 사이에 사모님들이 이렇게 가방을 메고 다니잖아요. 백 같은 걸 메고 다니면 요즘 캄보디아도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나가다가 눈을 딱 마주치면 백을 탁 날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모님들은 백을 놓치지 않으려고 잡아당기다가 오토바이에 끌려가다가 이렇게 쫙 쓸리기도 하고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목걸이 메고 이렇게 오토바이 택시 뒤에 타고 가다가 여러분 그게 이제 번쩍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번쩍번쩍하니까 이제 좋은 건 줄 알고 이렇게 딱 날치겠는데 여러분 이것만 끊어가면 다행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오토바이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정말 큰 문제예요. 과거에는 실제로 그렇게 오토바이에서 떨어져서 뒤에 오던 차에 받쳐서 죽은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저희도 너무 힘들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 장모님에게 전화했더니 장모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족의 안부를 물으시고 건강하냐 물으시고 그런데 우리 장모님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복에 가족이 다 건강하면 괜찮다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집으로 돌아왔는데 감사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건 더 힘든 거예요.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를 억지로라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요즘에 이렇게 와보니까 한국이 정말 살기 힘들더라고요. 물가는 많이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고 들어오는 수입은 그대로고 먹고 살기 팍팍하고 힘들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도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한국에 살고 계시니까 잘 모르시죠? 여러분 그래도 한국에 살고 계신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고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캄보디아를 갔더니 여러분 맨 처음에 이제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맨 처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캄보디아를 갔더니 이 사람들이 안 하는 단어가 딱 두 단어가 있었어요. 첫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절대 안 해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절대 안 해요. 저는 왜 그런가 했어요. 왜 감사합니다를 안 할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러분, 이 불교 국가에서, 이 소승불교라는 그 불교 국가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불교 국가는 보통 이제 윤회사상이 지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다가 잘 살았으면, 죽고 나면 다른 인생으로 태어날 때 더 좋은 인생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같은 선교사들이나 NGO 단체나 누가 와서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면 그게 고마운 게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 아니 당신이 나한테 이런저런 혜택을 줘서 나중에 당신이 죽으면 당신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텐데 내가 왜 너한테 감사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런 사고방식. 아니 너 때문에 네가 나한테 좋은 일 하는데 내가 왜 너한테 고마워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생각인 거를 나중에 듣고 제가 이야 진짜 다르구나.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가르쳐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려면 우리가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내 죄를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해야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시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안 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는 것을 가르쳐도 이 사람들이 그걸 할 줄 몰라요. 내 죄를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왜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이 사람들한테 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그래도 참고 견디고 말씀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근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들의 변화되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안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하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변화시키시더라고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는 이미 주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내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도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기독교 복음화율이 2%, 3%밖에 안 돼요. 되게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승불교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이제 시골 사역을 하니까 이 시골 집에 이렇게 갔더니 여러분 그 문 앞에다가 뭘 하나씩 이렇게 걸어놔요. 저는 이제 뭘 걸어놓나 이렇게 봤더니 허수아비를 걸어놨어요. 여러분 허수아비를 왜 걸었을까요? 왜 걸었겠어요? 코로나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 허수아비를 보고 코로나 귀신이 안 들어갔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그 사역지 그 마을에 여러분 코로나가 엄청나게 퍼졌었어요. 그런데도 이거를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소승불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속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소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랑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나중에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생각나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감사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결혼하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려고 미리 저희들은 이제 준비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그 이영호 목사님도 우리한테 늘 하셨던 이야기가, 여러분, 교회에서 가란다고 가지 말고 내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 들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손 들고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손 들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그렇게 못 나가게 옆에서 막더라고요. 아는 선교사가, 선배 선교사가 못 나가게 막지를 않나. 어느 제자교회를 갔더니 그 제자교회에 있던 장로님들 중에 그 선교위원회에 계셨던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들 두 분이서 저희를 못 나가게 그렇게 못 살게 굴었어요. 못 나가게 막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못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그 교구에 있었던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아니, 우리 교구장님, 목사님이 나가셔야 되는데 왜 못 나갈까 하다가 알아봤더니 누군가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걸 아시고 나서 진정서를 써서 선교국에 이렇게 드렸어요. 이분은 선교를 잘 사는 나라로 가시겠다는 분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 국가 중에 못 사는 나라인 캄보디아로 가겠다는 분인데 이분을 왜 막냐고. 이렇게 진정서 써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사발령이 났는데, 그때가 2010년 9월인가 그래요. 근데 인사발령이 났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그때 이제 선교사로 갈 줄 알고 선교다 이렇게 빠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교구로, 다른 제자교회로 이렇게 지성전으로 이렇게 옮겨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안 보내시려는가 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래도 보내주세요. 하나님, 선교사가 되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막 그 제자교회로 이렇게 옮겨갔는데,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께 보더니 이 사람은 선교사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선교위원 장로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 안 있어서 이 장로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이렇게 보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 이 사람들은 미국에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호주에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독일에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왜 막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못 사는 나라에 간다는데 왜 막냐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이분들을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파송합시다. 이렇게 한 거죠. 옮겨가자마자 한두 달 안 돼갖고 다시 이제 연락이 와서 저보고 이제 짐을 싸서 집에 가세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선교사 파송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짐을 싸갖고 집으로 갔더니 저희 아내가 저를 보더니 쫓겨난 줄 알고 집에 왔으니까 박스 들고 왔으니까 쫓겨난 줄 알고 왜 왔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선교사 발령될 테니까 가라고 그래서 왔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이런 사모 처음 보셨죠? 선교사 안 한다고 춤추는 사모는 그분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한 두세 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으니까 팍 처리하셔갖고 바로 그냥
선교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못 나가게 막던 그 장로님들한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장로님들한테 좀 밥 좀 사시죠.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목사님이 왜 장로님한테 밥을 사요?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밥을 사야지,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가운데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려놔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내려놔라. 기다려라. 이런 사인을 주셨어요. 그 사람 앞에 가서 밥 살 필요 없다. 그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가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곳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주님이 직접 일을 하시고 주님이 직접 우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진짜 밥 사라고 그랬을 때 만약에 밥을 샀으면 그리고 장로님 보내주세요 이랬으면 아마 하나님이 뜻을 바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고 기다리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고백하게 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 나에게 계속해서 감사해라.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사실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감사를 계속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살고 생활하기 힘드신 거 알아요. 먹고 살기 힘드신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세요.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당부한 것처럼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를 그치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멈추지 마십시오.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